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을 찬양하고 또 그 일하심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이끄실 주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80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원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원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445장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301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또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두 번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인도하심과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 27장 찬송하심으로 추수 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부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하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주님의 보혈 있는데 선한 목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비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감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의 입술과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430장 이어서 4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예수의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그 옆에 429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지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라.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늘 복을 세워 모아라. 그 복을 내가 할리라. 하늘 복을 기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1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랑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선한 열매가 참 많았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세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생활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인도하신 그 손길 우리 돌이켜보면서 우리 이 시간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의 제사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개월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편함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고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성도들을 그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예배를 흥명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제사로 여호와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신성교회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우리 신성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예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엎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삶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달라지지 않았고 교회는 가까이 했지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에 의지하여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고백하는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 거룩한 예배, 감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쟁의 위협과 정치적, 경제적 어려운 거센 바람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속히 아버지 하나님 진정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정치도 안정되며 경제도 회복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취업이 안 되는 아버지 하나님 젊은 청년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에 무사히 인도한 것 같이 저희에게도 이와 같은 지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국민이 안전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
모든 국민을 하나로 이끌 지도자,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만들 수 있는 비전을 가진 그러한 자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때에 따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한 해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결실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자 이 예배당에 모였사오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아론과 후리 모세를 도운 것처럼 많은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많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올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으며 상처가 치유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된 그리스도의 사명자들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기쁜 일, 좋은 일 많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회 귀한 찬양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에 올려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길 원하오며 예배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 은혜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11개월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인생들마다 하늘의 크신 복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원죄가 있어 받은 바 은혜와 사랑 당연하게 여기고 또한 우리 입술이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많이 있어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 미리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 들려지게 하시고 좋은 열매 거두게 하시고 좋은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자녀손들, 우리 가정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열매들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게 주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감사로 그와 같은 인생의 난제들 풀어가게 하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화, 하늘의 은혜의 창고들이 열려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3층 식당에 식사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후에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어주신 은혜, 사랑,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들 돌이켜보면서 더욱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또 우리 김재득 집사님께서 배추를 이렇게 헌물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김장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다음 주일 사부 예배는 각 구역 예배로 드려집니다. 각 구역 예배로 드려지는데 여러분들 그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한 공간에서 이제 그 각 구역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예배에는 에티켓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끝났다고 막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렇게 담소 나누고 큰 소리를 하면 다른 쪽에 예배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쪽에 예배가 드리고 있으면 우리 조용히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런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났다고 막 왔다고 환영하고 막 이렇게 노래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12시 50분 예결산위원회로 4층에서 모여집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찬양대 세미나 진행합니다. 우리 배지연 성악가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주십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5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발성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2024년 신성교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 지원서를 헌금대 위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그 부서 이렇게 해당되는 곳 이렇게 자원해 주시면은 내년도 사역에 이렇게 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고리 경관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10원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돌이켜보며 또한 감사의 예배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니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김으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따라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끌어당기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소년이 엄마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저기 그 교회 위에, 그 예배당 위에 십자가를 보고선 그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저기 교회 지붕에는 왜 더하기가 있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산수 시간에 더하기 빼기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더하기가 교회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저 예배당 지붕 위에 있는 더하기 표시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더하기가 된다는, 플러스가 된다는 표시란다. 지혜롭게 이렇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으로 그 인생이 플러스 인생, 더하기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플러스, 덧셈을 많이 해주신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오늘날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또한 많은 곳에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가. 여러분들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땅덩어리도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유대 민족은 많은 유수한 인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영화면 영화, 과학이면 과학, 예술, 정치. 물론 제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두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 저들이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은 무엇이냐? 본래부터 그들이 똑똑하고 또한 남달랐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민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늘 감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더하기 인생,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4가지의 절기를 지킵니다. 4월 달에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기가 있고, 그리고 7월 달에 맥주 감사 절기가 있고, 또 11월 달에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 추수 감사 절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다음 달에 12월 달에 성탄 절기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 이 4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부활절과 성탄절은 구속의 은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부활절,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자녀로서 세워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성탄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생활과 관련하여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절과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절기 모두 다 무엇으로 귀결되어지는가? 감사로 귀결되어집니다. 감사로 그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믿음의 척도요 수준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감사하는가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이 충만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 감사가 충만한 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환경도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매사에 감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관점으로 드러납니다. 시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것을 관점이라 말합니다. 어떤 주부가 쓴 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권태롭고 그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서 짜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나 하고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식구들에게 짜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가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결과 악성 뇌종양이라 말합니다.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술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걸어서 나올 보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원 전날 남편과 아이들의 옷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파란 하늘을 바라보니 더 눈물이 납니다. 슬퍼집니다. 다음날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날이 지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 보입니다. 귀하고 모든 것이 고마워 보입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벗어놓은 양말이 여기저기 뒹굴어 다닙니다. 옷가지가 여기저기 벗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지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정겹습니다. 늦잠 자는 아이들도 반갑습니다. 예쁩니다. 누군가 자기 집 앞에 버린 그 쓰레기조차도 그냥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행동을 보였을까요? 환경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수술 자국이 생겼고 계속해서 건강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근데 정작 무엇이 달라지니? 마음이 달라지니, 본인의 마음이 달라지니 보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잠언 4장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가? 우리 마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모 관리보다 무슨 관리?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외모에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여러분들 외모에 많이 투자하시죠? 예, 좋습니다. 마음에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예뻐지도록,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우리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 방송인이 있습니다. 미국 여성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기와 명예와 재물 모두 다 가진 그와 같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재산이 무려 28억 달러, 우리나라로 따지면 3조가 넘는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감사한 일 5가지를 꼽아서 그렇게 감사 일기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하는 일이 바로 감사 일기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 오프라 윈프리가 스위스에 방문하게 됩니다.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스위스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늦은 아침에 일어나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아침 간단히 먹고 거리 구경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명품 매장을 발견하고 가방도 사고 싶어서 어느 명품 매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장을 이렇게 저렇게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방 하나가 무려 5천만 원이 넘는답니다. 근데 모처럼 만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직원에게 다른 색상은 없느냐? 다른 모델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쪽에 있는 가방은 당신이 사기에는 너무 비쌀 것 같다고. 그러니 당신에게 보여줘도 당신 못 사니까 저기 길 건너편을 가보면 조금 더 저렴한 매장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보라고. 이 오프라 윈프리의 재산이 3조가 넘는데 오프라 윈프리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죠. 첫 번째 인종차별 받은 것이어서 기분이 나쁠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그렇게 없어 보이나? 그래서 또 기분 나쁠 것이고.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날에도 감사일기를 썼다 합니다. 어떻게 감사일기를 썼는가? 내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진짜 없지 않아서 감사하고, 나도 방송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외모로 판단치 않게 되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일기를 썼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금 돌아가 보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 인생에 복을 주시는데 무엇과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양식은 실생활입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누가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의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는 중직자이고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이고 그런 지도자들이 감사하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자가 통솔하는 토끼 부대가 토끼가 지휘하는 사자 부대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부대장이 토끼입니다. 근데 부대원이 사자입니다. 사자가 굉장히 부대원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대보다 사자가 부대장입니다. 그리고 부대원이 토끼들입니다.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부대원이 사자가 아무리 많아도 부대장이 토끼면은 그 능력은 토끼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부대장입니다. 부대원이 다 토끼들입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부대장의 능력을 따라서 토끼도 그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사자면 우리가 아무리 토끼 같아도 우리의 능력은 사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무너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 지도자가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기반 시설이 확충되지 못하였습니다. 학교, 병원, 도로 여러 모양들이 다 불편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가서 살아라. 지도자들이 먼저 가서 살아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일반인들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복이 이 지도자들에게 아주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지도자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들의 모든 남자는 1년 3번씩 여호와께 나와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는, 이 남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자의 반대 남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남자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히브리 단어가 자쿠르인데 그냥 남자가 아니라 지도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지도자가 있지요. 사회의 지도자가 있지요.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있지요. 여러분들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이든지 지도자가 바로 서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가 바로 서면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서면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정자가 바로 서면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다시 말해서 너희 지도자는 1년에 3차례씩 나에게 나와서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감사를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헌신적으로 살게 되면 그 헌신의 열매들을 자녀들이 배우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감사 또 누가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가르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절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와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저장하는 날, 저장의 절기, 우리가 추수감사절, 오늘 같은 날이 바로 이 저장의 절기, 그런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너희 자녀들에게 일러주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가지 기적이 있죠. 10가지 기적이 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이 있었죠.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과 함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왜 우리가 이런 절기,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이것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너희들의 자녀가 물어보면 설명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했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출애굽기 12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 이집트에서 살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0가지 기적을 체험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일러주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나름대로 신앙의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 있고 기도에 응답받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의 제목들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일러주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몇 날 며칠 엄마가 몸이 참 아팠다. 그때 우리 전 교인들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우리 전 교인들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 주었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단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 그때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 준 것이고 목사님이 기도해 준 것이고 기도에 응답받아 이렇게 엄마가 건강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일러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겠지. 저절로 깨닫게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권충만이라는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군대 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군대 가게 되었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 이등병을 달고 선임들과 열심히 생활하다가 기다리던 휴가 4박 5일간의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4박 5일간의 휴가를 받게 되었으니 그전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야, 빨리 나가서 친구도 만나보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놀고 싶은 것도 놀고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휴가 날짜를 받아두고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언제 며칠 나 휴가 갑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 아들에게 하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집에 오는 길에 대전에 들려 할머니 한번 뵙고 와라. 아니 왜요? 왜? 할머니 편찮으시잖아. 할머니 편찮으시니까 가서 인사드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처럼 만에 휴가 받은 건데 여러분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그리고 군인이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할머니 뵙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순종합니다. 모처럼 만에 할머니 집에 들어갑니다. 작고 초라한 방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준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누워 계시는 할머니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키워주시고 돌봐주시던 할머니였는데 휴가 시간 투자하기 싫어서 오지 아니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참 부끄러웠다 말합니다. 아픈 모습의 할머니가 자신을 반겨줍니다. 그리고서는 허리춤에서 꾸깃꾸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손주 손에 건네주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고 방을 나서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손주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손주 이렇게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이 나라에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감사를 가르쳐 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준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감사를 일깨워 줘야 됩니다. 야 아무개야 오늘의 너를 만든 건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보내는 것도 여러분들 물론 그 감사한 일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네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난 줄 아느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장가가고 시집갔는 줄 아느냐? 너 어렸을 때 말이야 교인들이 너 몸 그렇게 아팠을 때 기도해 주었어. 너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일러주어야 됩니다. 저는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두 아이에게 니들이 이렇게 키가 큰 거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다. 물론 아침 저녁으로 제가 다리 주물러 주고 마사지 해줬죠.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꼭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그걸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추석 연휴에
엄마와 아들이 이제 한강에 나아가 산책을 가게 되었다 합니다. 그 추석 연휴에 보니까 달이 얼마나 커요. 그거 얼마나 예쁩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달 참 크지? 달 예쁘지? 어떻게 달이 저렇게 크고 예쁠까? 야, 아무개야, 너 달 보면 무슨 노래가 생각나니? 근데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뭐 달 보면 뭐 생각나는 노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달 하면 생각나는 노래, 여러분들 무슨 노래 있습니까? 달달 밝은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그 노래 우리 다 알잖아요. 엄마, 나 아무 노래 모르는데요. 근데 기껏 한다고 이 엄마가 이런 노래, 달에 관한 노래, 달아 밝은 달아, 이태리 그런 노래 가르쳐주면 여러분 노래가 좋고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렸을 때 그 아이가 그런 노래를 배우면 평생 그 노래만 생각나는 거죠. 근데 이게 교육입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엄마, 왜 교회 꼭대기에는 더하기가 있어? 왜 더하기가 있어? 야, 그러게나 말이다. 흉측하게 왜 빨간 네온이 저렇게 있을까? 꼴보기 싫다. 근데 그러면은 그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세상 바라볼 때 항상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저건 긍정의 표시다. 교회 나가면 더하기 인생이 된단다. 그러면 그 인생이 세상 살아갈 때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시선,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브랜드 아십니까?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저희 반에 뭐 이렇게 이 운동화를 신고 있는 아이가 뭐 2-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스펙스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왕자표 고무신이 있습니다. 이 왕자표 고무신 회사에서 프로스펙스를 만들었습니다. 국제상사라고 합니다. 왕자표 고무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질깁니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1986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국제상사 회장, 이 양정모 회장을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늦었습니다. 지각했습니다. 길이 막혔던 것 같죠. 근데 그것이 그만 그 대통령에게 잘못 보여져서 모든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은행 대출 문제, 세금 문제, 여러 모양으로 기업을 힘들게 합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이 양정모 회장 역시도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억울해서 매일매일 원망과 불평으로 지내다가 급기야 회사가 법정 관리까지 가게 되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억울한 일 없으십니까? 원통한 일 없으십니까? 다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원통한 일, 억울한 일 이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나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움과 분노와 원통한 마음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자원해서 감사 예배를 드려라. 그게 아닙니다. 자원 제사가 아니고 의무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1년에 3차례씩 나에게 와야 된다. 의무적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 너는 매년 새벽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합니다. 절기를 좀 지켜줄래? 부탁이 아니고 명령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기 싫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할 때, 의무적으로라도 감사할 때 그때 나를 누리고 있는 원통한 일, 억울한 일, 미워했던 마음, 그와 같은 마음들이 봄날 눈 녹듯이 사라져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녹아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다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의 원통, 분냄, 미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워주시는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비밀이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들 오늘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록해 보시고 그 감사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 돌이켜보고 세어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고 감사로 풍성한 인생 되게 하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신 하신 주 오신신 하신 주 내 너를 떠나게도 하늘이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늘에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신신 하신 주 오신신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하늘이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늘이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발걸음 또한 우리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에 내가 아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여 주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와 그 인생이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고백하여 하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지난 한 해 또한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간섭하신 그 손길들을 돌이켜보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오니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들마다 날마다 감사의 열매,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신성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